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150편의 말씀을 우리들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불문율처럼 첫 곡은 느린 곡을 하고 빠른 곡을 하고 뭐 그렇게 였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걸 좀 깨보려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함께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실까요? 찬양 끝나고 정지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30분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니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이것이 우리의 완성입니다. 이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꼭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시간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우리들이 왜 호흡 있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 답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삶을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소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위해 살기로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호흡 있는 순간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 드리리 함께 고백하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가 힘들 때마다 혹은 삶의 문제가 너무 잘 풀려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언제나 하나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호흡 있는 순간마다 하나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른 우상들 찍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나갈 수 있음을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 원래 11절부터 27절까지 봐야 되는데 16, 1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6, 17절 2절. 네, 찾았죠? 문기성 씨 어딨어? 제가 그렇구나.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아멘.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자, 이곳을 지나면 커다란 무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무덤을 발견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움에 익숙해지자 온갖 종류의 보물들이 시야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형태의 동물 상들, 조각들, 금 신상들, 놀랍게도 무덤 전체가 금으로 가득 찼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누구의 무덤인가? 알아? 피라미드지. 우와. 맞아요. 정답! 피라미드 아니야? 와. 다음 넘겨주시면요. 예. 투탕카멘 맞아요. 네. 이 무덤이 이제 기원전 14세기의 이집트의 왕이었던 투탕카멘의 무덤이에요. 어떻게 알았어? 자, 투탕카멘은 어린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난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그의 무덤은 온갖 보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다음 넘겨주시면 됩니다. 온갖 보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금으로 된 전차, 소형 모형 함대, 황금 옥자, 장난감, 보석 등등등. 예,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넘겨주시면 이 미이라도 금으로 만든 관 속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해요. 자, 심지어는 이 투탕카멘이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동안 먹고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투탕카멘의 입을 받침대로 받쳐서 약간 들려 올려놓기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죽은 이 왕에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냐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 삶을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또한 이 세상의 삶은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집트 사람이면 지금 이 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음 생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해 보여요. 그들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다음 넘겨주시면 미래가 있다는 것, 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 영원한 것이 영원히 있다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영원을 준비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 우리 은기는 어때요? 승환이는 어때요? 미래가 있다는 것, 새로운 세계가 있다, 영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니야, 다음 생이 있다는 걸 믿니? 미안해, 질문해서 무섭다 되게.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보았는데 누가복음 19장 이제 원래 11절부터 27절 굉장히 이제 좀 길 수도 있지만 원래 그 전체를 봐야 되지만 자,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 성경책 중에 이제 각 문단이라고 했나? 그마다 이제 뭐 제목이 나온 성경책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제 성경책에는 이제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은열문화의 비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열문화 비유 뭐 그렇게 이제 나온 이제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자, 문화라는 것, 문화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화폐 단위인데 한 문화가 이제 100데나리온이에요. 뭐 데나리온도 뭐 얼마 되는지 잘 모르죠, 그죠? 네. 이게 1데나리온이 하루 그 노동자의 임금이거든요. 품삯.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품삯 봉급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시세로 따지면 뭐 한 약 6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뭐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죠? 네. 열문화, 한 문화가 6천만 원, 열문화면 6억이요? 와, 아무튼 맞네요. 네. 자, 이 문화의 비유에는 3명의 종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3명.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첫 번째 종에 대한 이야기죠. 자, 첫 번째 종은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한 문화로 몇 개의 문화를 만들었다? 네, 우리 원희가 손가락을 피면서 오늘 원희 좋아 오늘 투탕카멘부터 자, 열 문화로 이제 만들었죠, 그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아우 우리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들었죠. 또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열 고을 뭐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그런 상까지 이제 받게 되었죠. 자, 우리가 또 그 다음은 읽지 않았지만 두 번째 종도 나오는데 두 번째 종 역시 한 문화로 몇 개의 문화? 몇 개의 문화? 우리 회장님? 목사님께서 기도하라니까 친구들만 기도하고 자, 한 문화로 몇 개의 문화를 남겼다? 두 번째 종이? 성경책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에. 성경 없어? 현선아, 왜 닫았어 성경을? 좀 열어줘. 나한테 인사도 안 해주고. 뭐야 쟤? 몇 문화? 네. 몇 개? 두 번째 종. 5, 그죠? 뭐 찾는 거 되게 시간 걸리나 봐. 자, 5개, 5문화를 남겼죠. 그 역시 5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상을 받았죠. 근데 첫 번째 종과는 다르게 두 번째 종은 칭찬은 받지 않았어요. 칭찬 받았나요? 보세요 한번. 칭찬 받았어요? 두 번째 종이? 안 받았어요. 네.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했죠. 자,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종. 안녕? 자,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로 시작해서 한 문화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말이 오가는지. 네.
칭찬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주인에게 악한 종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자, 첫 번째 종은 한 문화에서 열 문화를 남겨서 잘했다 착한 종이요 하면서 이제 열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이제 권세를 얻었고,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겨서 다섯 고을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지만 뭐 칭찬은 받지 못해요.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로 그냥 한 문화를 남겨서 에이 악한 종아 하면서 이제 좀 이제 좋지 못한 말을 듣게 되죠. 더군다나 주인으로부터 상을 받는 대신 한 문화마저 이제 빼앗겼어요. 주인은 그 한 문화를 열 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질문. 자, 도대체 무엇이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나? 도대체 뭐가 이들에게 있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내게 했나요? 결과를 맞이하게 했나요?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까요? 어렵죠. 똑같은 한 문화를 받았고 똑같은 시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자, 결과는 기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기대에 따라 달라진다. 자, 사람은 기대한 만큼 살아가게 돼요. 오늘 문화 비유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냐? 아무런 생각 없는데요. 너 뭐 하고 싶어? 아무것도 생각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대답을 대부분 하잖아요, 그죠? 현선아 뭐 하고 싶어? 어떤 기대 갖고 있어?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고 살고 있으세요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그죠? 학교 안 가서 좋아하세요?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네? 지겨워? 그래요. 기대를 가져야죠. 자, 영원한 미래를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뭔가 좀 다른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은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뭐 기대 없는데요. 똑같이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문화 비유 말씀해 보면 문화 비유를 보면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거는 세 번째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많은 사람들은 세 번째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사람은 그냥 조심했을 뿐이었는데 더군다나 뭐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훔치지도 않았고 또 손해를 본 것도 아니지 않는가. 자, 그런데 세 번째 종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너무나 소중한 것을 무시해버렸어요. 그것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종에 대한 기대였어요. 세 번째 종에 대한 기대. 주인이 가지고 있던 그 기대, 그것을 세 번째 종은 잃어버렸다는, 무시했다는 거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 모든 주인은 종에게 있어서 뭔가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줬겠죠, 문화를. 근데 세 번째 종에게는 주인이 자기에게 기대할 거라는 생각을 무시했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이 이제 보통 우리가 믿음에 대한 믿음의 뭐 조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자,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11장에 보면 믿음의 이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 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어요. 이집트의 화려한 궁전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기 원했던 그런 믿음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모세가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겁니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기며 키웠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가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모세를 바라보는 기대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가 태어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했어요. 그런데 모세 부모님은 그를 죽이지 않았죠. 모세를 강에 던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모세를 향한 기대 때문이었어요. 그런 기대로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모세라는 이름이 뭐죠?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모세를 바라보면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 조국을 구원할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대는 소망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자, 다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주인이 한 문화를 주었을 때 세 번째 종이 가졌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 큰 수익? 뭐 약간의 수익? 아니면 아주 조금의 수익?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수익? 자, 그러면 주인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주인이 세 번째 종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회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기대가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아무런 뜻도 없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을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기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해달라고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직은 너무나 보이지 않고 또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계심을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그 기대감에 또 기대하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삶은 두렵지 않고 하나님 나의 삶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대감 속에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은 그 첫 번째 종처럼 나의 삶 가운데로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너무나 답답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기대감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정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실 그 인생의 놀라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대하심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을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주님 앞에 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또 선교 주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드린 이 예물 위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또 우리 귀한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가정과 또 복음 전하는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 모든 사역이 정말 열매 맺어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놀라운 도구로 통로로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또 한 주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 지혜롭게 이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지켜 주셔서 또 여름 방학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선포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잠을 깨고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아멘. 세상을 회복시키는 치유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대를 온전히 받은 자로서 그 기대에 부응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네. 광고는 네, 오늘 선교 주일로 되고요. 그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이제 주일날 2주 동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8월 9일하고 16일 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가 집회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좀 활동을 하는. 그래서 2주간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8월 9일 날은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오셨던 첫 번째 날 오셨던 박유한 목사님이 아마 한 번 더 오실 거예요. 그래서 8월 9일 날 그리고 16일은 또 다른 분이 오실 겁니다. 그분은 비밀 이제 결정은 됐는데 비밀이에요. 그래서 8월 9일, 16일 여름 수련회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고 목장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한 문화를 맡기고 나서 다시 주인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뭐 며칠 후든 뭐 돌아왔을 때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렇게 첫 번째 종은 최선을 다했어요. 무슨 최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했죠. 뭐 두 번째 종도 마찬가지였겠죠. 내가 품고 있는 기대가 어쩌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이 기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원희가 투탕카멘 맞췄는데 잠 어떻게?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길 기대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 기대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 예,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나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살 건데요. 이런 대답을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지명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네, 잘 살고 있죠? 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좀 알고 좀 우리가 잘 살아야죠. 그죠?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대에 좀 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첫 번째 종에게 주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잘했다, 착한 종이라고는 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바라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정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 답답하지만 우리가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와 또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또 이 어려움들 또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